날씨가 많이 춥죠. 영하 10도가 넘는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뭐 감당할 만하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추운 일기 뚫고 오셨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부 예배는 보니까 많이 못 오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붙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막 어지간하면 동파되고 그런데 교회에 크게 동파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추워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성탄의 계절,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동안에 성탄절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들었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용서와 화해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강생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 예수님은 용서의 사도로 그리고 화해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인류의 역사는 형제 살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은 인류의 첫 사람들,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기 형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으신 건 아니지만 그때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인의 후회답게 지금 더 세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형제 동족 상잔 또 형제 살육 이런 비극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 in excelsi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에베소 2장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울타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형제가 형제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사람들은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첫사람, 첫 번째 아담의 자녀들은 여러분 형제 살육,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지키러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자 그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면 우리는 즉사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낮추시고 구부려뜨리고 사람의 몸이라는 틀 안에 가두실 정도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이거는 철저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그야말로 십자가 플러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용서의 사도, 용서.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돈 벌기 힘들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건 490번이 아니고 그 뭐 숫자 셀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탈무드 법에 의하면 사람이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3번. 이 동양에서는 3세판 이게 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3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탈무드에서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 좀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용서의 사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못 박은 죄인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야말로 용서의 사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화해의 사도, 화해.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용서 선언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화해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인도해 가신 거예요. 화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으냐. 에베소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 한 몸으로 화해의 사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면 아주 우리가 간과 좀 지나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경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도 많았죠. 나 환자들이. 천형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못해요.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나 환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는데 가까이 못 가니까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투박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그냥 랍비 이 정도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또 불렀어요. 이 나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땐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부른 거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나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10명이나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나병은
천형이에요, 천형.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10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치유받은 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나머지 9이 어디 있는가? 이런 병 고쳐준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 간 거예요.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다시 그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나병에서 치유받았는데 제사장에서 보이라 하셨을까?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는데 제사장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왜 보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다시 제사장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인데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에 가서 내 치유함을 받은 몸을 보여라 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 증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들은 이 각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들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공부할 때. 이거는 간질환, 이것은 무슨 위장질환, 이것은 무슨 질환. 거기에 대한 증상들 1, 2, 3, 4 빼지 않고 그냥 다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숙지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딱 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할 수 있거든요. 그 구약시대는 나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됐어요. 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증상에 맞으면 나병 판정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축출을 시키는 거예요. 진 밖으로 가서 거기에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사장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 공동체의 책임자니까 제사장에 보여서 치유가 됐다 판정이 나면 예배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복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치유를 받고 나서 제사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 그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진정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선지자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제 치유함을 받으니까 이 나병 환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 제자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불신입니다. 반신반의는 불신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눈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처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제사장이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에게로 다시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매우 중요한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 그걸 보면서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 나아가서 사회적인 치유, 사회적인 치유까지 있어야 온전한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이 계절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형제, 한 형제, 한 피바다, 한 몸된 한 형제였지만은 여차여차해서 가인처럼 어떤 시기와 미움, 이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형제관계가 복구되고 회복이 되고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요, 구주강생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성탄절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주적인 화목입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온 인류가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도로, 화해의 사도로, 용서와 화해의 사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잖아요. 7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거라. 유대인들은 3번만 하면 된다고 랍비들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그때 그 용서가 화해로 이루어져요. 여러 구약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요셉. 용서와 화해의 사도와 같은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창세기 45장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30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 또 형님들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이 총리에게 인사를 하게 되다가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에요.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커밍아웃 합니다. 내가 형님들 동생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손 내민 거야. 용서.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용서해 주면서부터 형제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아버지를 모시게 돼요. 아버지 부자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민와 살게 만들어 주었죠. 가족관계까지 온전히 회복이 됐어요. 같이 온 집안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집안 화목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화해의 자리까지 여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너 용서해 주마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화해의 자리까지 화목해 하는 일까지.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형제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 급한 불을 끄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그 23절에서 주신 말씀 보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용서거든. 용서와 화해까지. 형제와 사화하고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정도로. 이거 얼마나 급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예배보다도 우선해서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가장 화급한 일이 용서와 화해하는 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하찮은 일로 여길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기회 나면 내가 만나서 차 한잔하고 내가 잘못했노라 얘기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보다 예물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은 화급한, 나는 전도가 화급한 일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화급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형제와 사화하는 일이 여러분 먼저 최우선 급한 일로. 아니 예배 도중에 나가면 제 신경 거슬려요. 그죠? 예배 도중에 전화 받고 이렇게 나가고 뭐 갑자기 배탈 나서 나가고 이러면 또 좀 신경도 쓰입니다. 그죠? 예배 중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 싶으면 예배보다도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이것을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화목하게 지내, 마른 떡 하나만 놓고도 화목하는 육선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성탄의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십자가 아니에요? 용서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가 되나 봐요. 내가 죽는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의 자리까지 열려지게 되는 법입니다. 용서 하나가. 그래서 용서가 형제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심지어 나라를 살리는.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사도로, 나아가서 화해의 사도로. 그래서 단절된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된 형제와의 관계 다 복구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화목하게. 왜? 천성에서는 화목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용서와 화해의 사도처럼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해까지. 고린도서 5장 18절 보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직분 다 있지만은 성경은 화목해 하는 직분 최우선에 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용서와 화해의 사도처럼 우리도 살아감으로 성탄의 참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새해에 더욱 화목하고 화해의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정헌금 선교헌금 작정서도 내려고 합니다. 헌금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정헌금 선교헌금 작정서 써오신 분들은 그냥 제출하시고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손 들시면은 안내위원들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서와 볼펜을 드릴 테니까 이름 쓰고 여기 작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일정 부분 이렇게 헌신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선교헌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교회가 또 50% 지원해서 금년에도 한 1억 가까이 국내 미자립교회 해외 33개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교회 지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계속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주 앞에 와서 용서와 화해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단절된 관계를 복구시켜 주시고 또 예배 공동체 안에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공동체 멀어졌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 이제 다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새해 주정헌금 선교헌금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풍성한 삶의 자리, 풍성한 은혜를 일터마다 허락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강단 헌화 영광 올리오니 받으시고
귀한 네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평생 해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교육부서 이렇게 또 피아노 헌금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모든 예물,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을 아버지께 올리오니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필요적절한 은혜, 하늘과 이 땅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